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 계속 찬양이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 찬양 한 곡을 좀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하나님 앞에 저희가 엎드리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서로도 다 다른 우리가 아마 이번 수련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 안에 은혜가 깊어져 갈수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될 수 있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안에 보일 거예요. 여러분, 엎드림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안에 새기시고 이 3박 4일을 꾸려간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과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할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돼. 오늘 하루 여러분이 수련회 이미 올라오기까지 팀 챙기고 서로 연락하고 간식 챙기고 여러 계획들 속에 굉장히 분주하게 지내왔죠. 이 시간 정말 이 첫 단추도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속에 높아진 마음도 있을 것이고 분주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우린 지금 여러분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좋은 편을 택하는 마리아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 기쁨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것이에요. 주님, 예배드림이 기쁨돼.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 영광 돌립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하나님, 저희가 서 있는, 아니 엎드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은 주님의 얼굴도 주님의 형체도 손도 아니라 주님의 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엎드림의 자리에서 어떤 내 인생에 보지 못했던 길, 듣지 못했던 세계가 펼쳐지는지 엎드리는 자에게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눌 때 닫혀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스스로 버리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상황과 조건과 우리 내면의 모든 상태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신 이곳에 영적인 기쁨이, 하늘의 기쁨이, 신령한 기쁨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같이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이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와서 저는 여러분이 저녁 부흥에도 프로그램에도 다 은혜가 되겠지만 그 많은 은혜들 중에서 여러분이 꼭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매 순간 스쳐 지나가는 말씀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소화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마음문이 열리는 통로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1년에 2차례 이렇게 원주 수양관 우리 대학부와 가장 큰 절기를 맞이해서 올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힘차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우리에게 이 수련회를 짧은 시간 준비하면서 열심으로 달려왔던 시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혹시 직분자들 중에서는 여러분 마음의 어떤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마음보다 내가 그냥 팀장이니까, 내가 그룹장이니까, 양육 리더니까, 준비위원이니까, 충성단 지원했으니까, 임원단이니까 등등의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을 요할 수밖에 없는 마음으로 온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리더들이 아닌 지체들도 그저 특별히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권유를 통해, 혹은 그렇지만 가면은 뭔가 기대할 만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갖고, 또 어떤 친구는 굉장한 사모함을 마음에 준비하고 우리에게 많은 저마다의 다른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동기와 목적을 점검하지 않으면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많은 것들이 내 것이 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것처럼 지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개회 예배를 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적과 동기들이 여러분 안에 새겨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죠. 우리는 가장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은혜 받기 위해서.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저는 개회 예배 어렵게 할 재주도 없고 어렵게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간단한 주제지만,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다는 말, 그 말을 여러분 얼마만큼의 깊이와 얼마만큼의 의미를 부여해서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심고 오셨나요? 은혜를 받기 위해 왔다. 말은 똑같이 할 수 있지만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얼만큼 사모하는지는 우리는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목적이 여러분에게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감당 못하게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예배의 시간 모든 순간을 통해 이 마음이 커져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함, 내가 은혜를 받고 싶다, 아니 받아야만 한다, 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은혜를 받지 않고 그냥 내려갈 수 없다는 아주 뜨거운 마음이, 누가 뭐래도 지금 개회 예배 때랑 내려갈 때랑 여러 마음이 다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생각이 했는데, 다만 이 사모함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과 집착은 좀 달라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이제 마음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에게 내가 받고 싶은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진짜 필요한 은혜가 있어요.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저는 저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제가 원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만 저에게 임하면 돼요. 그리고 그게 설사 제가 우둔해서 지금은 깨닫지 못해도 하루가 지나고 수년 동안 깨닫지 못하면 내려가서도 분명히 그 은혜가 더 선하고 좋은 은혜일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대학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대학부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좋고 무엇이 가장 필요하고 무엇이 가장 절실한지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여러분이 받고 싶은 은혜가 다 잘못됐다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저마다 가지고 오고 팀끼리 만들어 온 기도 제목도 열심으로 틈나는 동안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 토라지거나 에이 수련회 괜히 올라왔어, 왜 나는 안 만나주셔, 왜 나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뭔가 이런 부정적인 마음, 섭섭한 마음으로 빠지는 것이 하나님께 아직 나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으신 아빠, 아버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결론 지은 어떤 응답 자체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고 우리와 아까 그 찬양, 여러분 저는 사실 그 찬양을 정말 많이 좋아하고 영어 가사로도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그 영어 가사를 보면 주님의 임재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완벽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찾고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중에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졌을 때 주시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기왕이 우리 이번 예배와 관련된 주제 아닙니까? 저는 이 임재가 우리 원주 수영관 가운데에, 그리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조금의 빈틈도 없이 꽉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진짜 당연하게 올라온 게 아니에요. 제가 개회 예배 때마다 늘 하던 것이, 여기 지금 약 600명 정도가 먼저 정상 출발로 올라왔는데, 여러분 각자의 여기까지 오게 된 아주 놀라운 스토리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 중에서 듣게 된,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경험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할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알고, 그것을 알 때 여러분이 여기를 우연히 온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나는 여기를 우연히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자리로 초청받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제가 어느 팀장의 얘기를 들었는데, 이 팀장은 지금 입사한 지 이제 딱 거의 한 달이 됐어요. 근데 들어갈 때부터 고민이 생겼어요. 뭐였을까요? 팀장쯤 되는 믿음이면
곧 다가올 이 동계 수련회를 못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자라는 마음을 갖고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한 달을 열심히 일해야 월차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루라도 수련회를 못 갈 수도 있으니까, 후발대로 왔다 갔다 해야 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를 아끼고 아끼다가 수련회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그날 몸이 너무 아파서 월차를 본인이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몸이 아파서 써버렸어요. 월차가 없어졌죠.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는 늘 도전해야 되니까 품위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3박 2박 3일을 다 쓴 거예요.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휴가가 없는데, 월차가 없는데. 그래서 그때가 우리 대학부 준비 기도회 할 때인데, 품위서에 그거를 다 작성한 거를 들고 와서 출근하기 전에 저와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해서 품위서를 같이 잡고 기도를 했어요. 오늘 가서 칼 뽑자, 꼭 이거 얘기하자, 담대하게 말하자, 어차피 안 되는 거 한번 해보자, 말이라도 해보자. 그래서 그날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을 했을 것 같은데 왜 연락이 없지 하는데, 저녁 6시가 거의 퇴근 시간이 다가오도록 연락이 없어요. 저도 그때 저 이제 개인 기도를 하러 따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연락이 오는 거예요. 6시 넘어서 곧 칼을 뽑을 것 같다고 기도해 달라고. 저도 이제 기도실에 있으니까 알았다, 나도 때마침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도할게. 그날 칼을 딱 뽑았는데 딱 2마디 했대요. 저 3일 휴가 보내주세요. 수련회 때문에요. 그랬더니 대표님이 그 전에 먼저 자기 위 선배한테 얘기를 했더니 무슨 교회 수련회 때문에 휴가를 인턴 주제에 3일 쓰냐고, 말도 안 된다고 좀 기가 차듯이 어이없어 하는데, 그냥 대표님이 어차피 최종 결제니까 말은 해보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날 대표님께 찾아가서 품위서를 냈더니 그 대표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교회 교사냐고. 그래서 대답을 하려는 찰나에 갑자기 너무 중요한 전화가 와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날은 칼만 뽑고 썰지 못했어요. 그 다음 날 또 만났죠. 준비기도 했는데 어제 말했냐? 아, 칼만 뽑았다고. 그래서 제가, 야, 기왕에 칼 뽑았는데 아직 안 베게 하시는 거는 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더 기도해봐. 하루 벌었어. 기도해. 또 기도했어요. 근데 그날도 못 썰었어요. 하루 종일 회의를 해갖고 타이밍이 전혀 안 났대요. 야, 날 더 갈아, 다음날 썰자. 근데 그 다음날 대표가 또 부산을 갔어요. 그래서 칼 뽑은 상태로 또 못 썰었어요. 그게 이제 더 지난 날이 지난주 금요일인 거예요. 야, 오늘은 진짜 썰어야 되는데. 야, 아무튼 칼 휘두르기 전에 문자라도 하나 넣어놔. 나도 속으로도 기도할 테니까. 근데 그날 아침에 자기 위 선배가 그날 딱 하루 휴가를 써갖고 자리에 없는데, 대표가 뭐 일 시킬 사람을 찾다가 우리 대학부 이 지체한테 너 이거 일 할 줄 알아? 딱 맡겼는데 딱 봐도 자기가 못하는 일이야. 안 해본 일이야. 근데 어떻게 했게? 아, 일단 저 할 수 있다고 일단 질렀어. 저한테 맡겨달라고. 그래서 오전 내내 막 검색하고 하면서 막 하는 법을 찾아내서 점심도 못 먹고 2시까지 일을 어떻게 딱 끝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조심스럽게 가서 저 이거 맡기신 일 딱 내밀면서, 저기 그 이틀 전에 그 품위서는 다시 딱 내미니까 갑자기 딱 쳐다보더니 씩 웃더니, 너 앞으로는 아프면 안 되겠다 그러더니 갑자기 품위서에 사인을 휙 해준 거예요. 그래서 3일 휴가를 이렇게 어이없게 받아버렸어요. 인턴 주제에. 근데 진짜 그렇게 받고 나서 이번 주 월화가 됐는데요, 회사에 작은 문제도 터지고 뭐 일도 너무 많고 정신없고 다들 예민하고 막 표정도 벌써 예민해서 진짜 이번 주에 넘어왔으면 얘기도 못 꺼낼 상황인 거예요. 딱 지난주 금요일 오전만 자기한테 맡길 일도 아닌데 그냥 무대 보러 하겠다고 그걸 기회로 살렸는데, 그 말 한마디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한둘이 아니라 저희 교구의 팀장도 입사한 지 한 주, 여기도 인턴 주제예요. 이번 주가 2주 차예요. 지난주에 입사했는데 팀장 보고 왔는데 얼굴이 다크서클이 다 내려왔어. 제가 내가 본 얼굴 중에 제일 안 좋다.
그래서 너 수련회 어떻게 됐습니까? 아, 목사님 저는 매일 밤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서 진짜 아쉽다. 근데 말은 해봤니? 아니요. 아, 목사님 저 1주 됐잖아요. 그래서 야 그래도 말은 해야지. 어차피 잘릴 거. 그래서 어차피 못 가는 거 말은 해 임마. 막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러더니 사실 하나 기회가 있었대요. 하루가 뭐냐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을 데리고 롯데월드를 가는 일을 지원을 하면 대체 휴가를 하루 주는 회사의 어떤 그게 있는데, 지난주 입사한 첫 주 토요일 날 그게 기회가 왔는데 그게 하루를 휴가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원을 안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가 날아갔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야 잘 됐다. 앞으로 올 지원 미리 해. 그리고 너는 한 2번 3번 지원한다 그러고 그 휴가 하루만 쓴다고 얘기해봐. 해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겠대요. 그랬더니 월요일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할렐루야 뭐 왔어요. 그래서 뭐야? 그래서 봤더니 대표님을 볼 일이 있어갖고, 근데 그날 아침부터 하필이면 다른 직원들이 그 직원들도 아껴놨던 대체 휴가를 다 쓴다고 얘기하길래 분위기가 안 좋았대요. 1주밖에 안 된 자기는 말도 못 꺼낸 상황인데 얘도 어떻게 지부장하고 또 독대할 뭔가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 딱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갑자기 지부장이 물어봤대요. 너 2월에 졸업식 있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지부장님 저 졸업식은 안 가도 됩니다. 졸업식을 왜 안 가? 저는 교회 수련회를 보내주십시오. 교회 수련회? 제가 거기서 팀장인데 막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저한테 너무 중요하다고. 전 정말 하루만 보내주면 원이 없겠다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지원 다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대체 휴가 미리 땡겨서 너 금요일 날 갔다 와. 그리고 너 졸업식도 갔다 와.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또 얻은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후발대에 와서 수련회 끝날 때까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떻게 다 이렇게 입사한 지 얼마, 또 우리 팀장은요 여기도 한 달, 입사 한 달. 제가 볼 때 회사에서 굉장히 다들 욕먹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수련회가 중요하니까 입사한 지 한 달 됐는데 회사 워크숍이 딱 오늘부터 잡힌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가겠다고 얘기하니까 바로 위 선배가 너 정신 나갔냐고, 뭔 소리냐고, 그리고 워크숍이 잡혔는데 어떻게 가? 근데 우리 여기 팀장이 얼마나 무모한 믿음을 가지냐면 거기다 대고 해맑게 저 기도할 거예요. 그랬대. 교인도 아닌데 여러분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랬더니 그 분이 약간 어이없어 하면서 그래 기도해 그러고 갔는데 한 주 지나더니 월요일 날 막 다음 주에 오더니 야 너 진짜 기도 많이 하나 봐? 야 워크숍 진짜 날짜 옮겨졌어. 너 며칠 써 그래갖고 그래서 왔어요. 여러분 말은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우리에게 믿음이 크든 작든 말 한마디를 믿음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사용하셔요. 제가 우리 리더들을 모아놓고 준비기도에 시작되기 전에 이랬어요. 제가 나쁜 놈이죠. 주님 안에선 선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알바 그만두라 그랬어요. 야 뭔 알바 때문에 수련회를 보다 그만둬. 내가 돈을 줄게 그랬어요. 딱 일주일만. 일주일치에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알바 그만두고 일주일 나랑 알아보고 수련회 갔다 와서 다시 알아보자. 그랬더니 너무너무 순수한 우리 그룹장이 아멘 하고 화요일부터 잠수를 타버렸어요. 알바 거기서.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해맑게 팀장 와서 목사님 저 말씀하신 대로 그만뒀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만뒀다고? 과정을 물어보니까 잠수를 탔. 목사님 오늘 잠수 탔어요. 제가 속으로 이건 아니다. 이건 뭔가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대로 밥도 사주실 거죠 그러길래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주님의 뜻이 아니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무 귀한 믿음이고 네가 수련회를 얼마나 귀여긴지는 알겠는데 약간 과정상에 조금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래 일단 수련회는 가게 됐지만 너 사장님한테 문자나 연락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연락 없이 못 가게 된 건 죄송하고 그러나 저를 써주셨던 며칠 동안 어쨌든 일하게 해주셔서 고맙다는 좀 말을 해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그 말도 순종을 해서 이 친구 앞에서 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무조건 순종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가 진짜로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사장님이 화를 내기는커녕 갑자기 뭐 명례면 아 명례 씨 진짜 좋은 사람이네요. 이게 뭔 소리예요? 아 그동안 이렇게 알바 이렇게 마음대로 그만뒀던 애들 중에 이렇게 연락 오는 애가 없는데 너무너무 인성이 훌륭하다고. 그 어디 가려고 그랬냐고. 수련회 간다고. 그 언제까지냐고. 이번 주 잘 갔다 오고 다음 주부터 다시 나오라고. 그래서 알바도 그만 안 두고 지 맘대로 관뒀다가 사장이 붙잡아서 수련회 아주 마음 편하게 오고. 그리고 우리 팀장들 그룹장들이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우리 특히 38기들 알바 따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만둘 마음이 없으니까 찾아봤대요. 토요일 날. 아 그룹장님 저 알바 잘렸어요. 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잘된 일인가요? 그룹장은 하나님 뜻이야. 너무너무 잘 됐어. 이런 본인이 그만둘 마음이 없으면 잘리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저는 이 모든 일이 우스갯소리도 있고 정말 놀랄만한 간증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이 자리로 부르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팀들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는데 어떤 친구는 신기하게 2년 동안 대학부에서 연락이 안 왔대요. 이건 저희가 회개할 문제인데 왜 대학부에서 연락이 안 와갖고 대학부를 2년 동안 나오던 애가 안 나온 거야. 그 김에 주일 예배도 안 나왔네. 뭔가 사정이 있었나 봐요. 뭐가 누락됐는지. 그러다가 이번 주 뜬금없이 갑자기 대학부를 왔네. 팀을 찾아왔네. 팀이 재밌네. 팀 모임까지 갔네. 다음날 주일 예배 드렸네. 저녁 예배 드렸네. 기도회 왔네. 수련회 갈게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누가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기 혹시 그룹원들 중에 제가 여러분을 우리 리더들을 대신에 꼭 얘기하고 싶은 건요. 우리 리더들은 절대 쑥스러워서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뻔뻔한 놈들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널 위해 기도했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 리더들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짧게는 한 주에서 한 달간 금식하면서 여러분 여기 단 1시간이라도 오기를 눈물 흘려 여러분의 이름을 들고 새벽마다 또 밤마다 기도했어요. 그 이유는 그 리더가 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바로 나를 이 자리에서 만나고 싶으셔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한 과정 속에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정말 아까도 오면서 너무 감동받은 게 팀장인데 정상 출발을 직장인이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지금 일하는 내내 누구 생각하겠어요? 팀원 생각하겠죠. 나도 휴가가 안 돼. 기도했는데 물론 길이 안 열린 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녁에 올 생각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점심시간 그 1시간 직장인에게 여러분 점심은 얼마나 큰 휴식입니까? 그 직장 점심시간 1시간에 교회로 달려와서 정상 출발하는 팀원들한테 손 한번 흔들어 주려고 버스 앞에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대학부 리더예요. 저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어떤 팀장은 그 친구가 이제 사정이 있어서 하루밖에 오지 못하는데 서울에 도착하면 집이 멀어갖고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한테 손 내밀겠어요? 엄마 나는 면허가 없잖아. 나 원주에 있어야 되잖아. 엄마가 걔 좀 집에 데려다줘. 근데 우리 믿음 좋은 우리 명성교회 여성교회 권사님께서 아 그럼 내가 가야지. 걔 몇 시에 오는지 몰라. 내가 집까지 고이 데려다 줄게. 엄마까지 총동원해서 팀원들 원주 오고 가고 집 데려다주는 것까지 다 총동원하는 팀장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학부가 세상이 바라볼 때 쓸만한 조건들처럼 여러분이 실력도 갖추기를 원하지만
그런 실력을 갖추기 위해 준비하는 이 20대에 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약하고 부족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고 함께 하나님의 꿈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그래서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를 부르기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 이래서 대학부가 좋고 우리 하나님이 좋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자리는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전 사실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잠깐 신목사님하고 휴게소에서 얘기하다가 제가 저를 이렇게 소개하기로 했어요. 저는 개전사 백재영 목사라, 개회예배 전문 사역자. 개전사 좀 어감이 좀 거시기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말씀을 아까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는데, 하나님, 제가 이 본문 가운데 어떤 마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라고 제 속으로 기도하고 오는 중에 주님이 주신 마음 뭐냐면, 저는 이 말씀 사실 들을 때 우리가 간절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나아가는 측면을 많이 생각했는데요, 전 이게 계속 읽다가 보니까 반복해서 어떻게 들리냐면, 나는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네가 노력해서 와, 너 나한테 조금이라도 네 열심과 마음을 표현해봐, 그래야 내가 너에게 다가가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나오라는 것은 사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이 고개만 들면, 한 걸음이 아니라 반 걸음만 걸으면 누구보다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 위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계신 거예요. 내가 행해진 어떤 열심과 성의를 보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아주 조금만, 네가 할 수 있는 아주 조금만 고개를 들어 마음을 열어 나와 눈을 마주치고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반드시 만나주겠다. 왜? 너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어요. 저는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통해 이번 수련회를 지나면서 어제 어떤 지체가 한 명 찾아왔는데 저는 이렇게 좀 불안했어. 어제 찾아온다길래 뭔가 수련회 못 갈 것 같다는 얘기가 장시간 오갈 것 같은 그 불안감 속에 제가 이렇게 태연하게 마주했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오늘부터 이미 병원 OT가 오늘 시작해요. 처음으로 입사하는. 근데 이 친구가 하루 전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나 그냥 하나님을 향해 올해 24살인데 이 24살의 한 해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다 드려보고 싶다. 예배도 뭐 조금 찔끔 갈 수 있을 때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무것도 장애물 없이 아무것도 꺼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그대로 표현하고 다 드려보고 싶다. 갑자기 하루 전날 이 마음을 주셨대. 그래서 병원을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입사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저는 그 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문제가 있어 우는 게 아니에요. 제 앞에서 1시간 동안 우는데요, 다음에 크리넥스 휴지 사오세요. 계속 울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목사님. 주님을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주님께 제 시간과 삶을 조금 더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 정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그냥 1시간 내내, 저 원래 보통 상담 오면 제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거의 말을 안 했어요. 계속 그냥 아멘. 하나님이 정말 너 사랑한다. 야, 하나님이 너 그런 마음 주셨구나. 계속 제가요
계속 눈물 맺혔다 들어갔다 눈물 맺혔다. 저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마음이 모인 애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지? 1000명 가까이. 여러분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구별한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만을 더 갈망하고 사랑하는 건요, 절대로 평범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소원이 있다면 이번 수련을 통해 여러분이 진짜 구해야 될 이유가, 기도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다는 이 너무 평범한, 이미 여러분에겐 평범할지 모르나 결코 영적인 진리를 비춰봐도 평범하지 않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미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충만한 임재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갖고 왔었던 거는 먼저 내려놔야 돼요. 다 버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캔버스 위에 그림을 마음껏 그려가실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여세요. 어떤 걸 얻고 싶어하는 마음도 내려놔 보세요. 주님이 주시는 걸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꼭 필요한 것으로. 여러분을 위해 죽었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위해 영원히 생명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반드시 기억할 수밖에 없는 수련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마음의 기울기를 하나님께 온전히 기울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인격적이어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오지 못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 내게 찾아와 달라고.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인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반걸음만, 아니 갈 힘이 없어서 고개만 들어도, 아니 엎드리기만 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과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됐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온 마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으세요.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나 원하니.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넘쳐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손을 얹고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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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다가오시는, 죄인을 향해 무한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그 사랑을 만나는 이번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더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나와 주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허락한 이 은혜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더 원합니다. 예수님 더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소서. 나를 만나 주소서. 우리 버려야 할 것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잊어야 할 것들 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이 모든 시간이 6월절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팀의 우리 모든 리더들 가운데에, 돌아올 우리 구발대 가운데에 한 사람 한 사람 남김없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자리가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쉽게 오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막혔던 상황과 움직이지 않았던 마음들,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올라온 수련회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 이곳에 있을지, 얼마나 더 좋으신 주님을 만나게 될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사모함이 많이 부족한 저입니다. 주님, 엎드리는 순간, 엎드림의 이 좋은 편을 택하는 순간, 우리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주님이 보여주실 세계가, 들려주실 그 좋은 이야기가 기대되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은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부족한 뿐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바라보지 못했던 곳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꿈이 내려오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곳에 마음을 두고 저 서울에서 수련의 생각에 일상을 손에 붙잡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누가 주신 하늘의 마음인지 참 신기한데, 그러한 이들이 모여 꾸려갈 3박 4일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하나님 안전사고는 하나도 없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더 알아가는 일에 우리를, 우리에 맞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신경민 목사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과 모든 리더들과 일꾼들, 말씀은 말씀대로, 준비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대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감당할 능력도 은혜도 사랑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수련의 끝날이 다가올수록 돌아가기 싫을 만큼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기대하오며 하나님 감사드리며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